응답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게 응답이냐 이렇게 할 때 먼저 영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말씀이 확연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저 불신자들이 받는 응답이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 가지였죠. 개인이 놓친 복음을 회복할 때에 새 일이 시작된다. 새 일이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놓친 복음을,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할 때, 우리가 회복할 때 새 일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이 놓친 복음. 사실 현장에 가면 복음이 없잖아요. 온갖 인간들의 술수와 권모와 각종 싸움과 이권과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생각한다면 요셉과 같은 새일,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그런 성경에 나타나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술첩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봤어요. 개인이 놓친 복음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근본이 있잖아요. 5가지 갈보리 감난자 마가다락방.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간표를 줬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화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모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좀 많은데도 기억이 되더라고요. 일단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일단 뭐 붙잡아야 정리가 돼야 하나님이 정리된 축복을 줄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놓친 것은 뭐냐? 또 현장에 놓친 건 계속 봤어요. 그 뭐 뻔히 아는 건데도 내가 막상 덮으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 도전입니다. 도전인데 가장 시급한 도전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도전 뭐냐? 또 눈에 보이는 도전 나오잖아요. 뭐 책 들고 있는 분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지. 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찾아보세요. 시급한 도전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저 불신자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복음을 갖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놓쳤다면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홍수가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지금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뭘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거 정리가 돼요.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이렇게 할 때 거기 내용을 보면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메시지상, 문자상으로는 정리가 되고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럼 내 실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놓친 이게 우리 복음, 놓친 교회 복음, 놓친 현장 복음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도전은 일단 강단의 메시지를 일단 내가 잡자. 매번 잡자. 이건 한 주간 동안의 메시지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술처럼 메시지를 붙잡자. 막 이러는데 우리가 또 확정지기에 장로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실천 사항으로 5가지를 5가지 사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사항을 5개씩인데 막 다 붙잡을 수 없고, 내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늘 들었는데 알았는데 또 생각을 했는데도 못 붙잡은 거. 그래 내가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위한.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나 다 아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붙잡았어요 이걸. 이걸 실천하자.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 스케줄을 좀 생각하자. 내 스케줄마다 전도를 생각을 한다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미리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미리 기도해야 되지. 전도 스케줄이다. 그럼 내가 이 복음을 강단을 누리고 있고 매일매일 기술처럼 메시지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러면서 이것이 되어진다면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하든지 영접을 하든지 여기까지 갈 것이다. 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앞에 것이 누려진다면 정시를 위한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내 문제를 놓고 정시기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정시기도. 그리고 내 스케줄 속에서 누군가 만나거든요. 나 혼자 산에 가서 있진 않잖아요. 인간을 만난단 말이에요. 나가면 그럼 그들에게 전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료도 준비해보고 전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미리 약속이 됐다면 한번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같이 오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꼬였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발전할지 어떤 응답이 올지는 몰라요. 다만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실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의 제목과 대지를 여러분 속에 넣어보세요. 그럼 오늘 메시지의 대지는 지난주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비슷해요. 근데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놓친 복음을 회복할 때 세일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실천해 보세요. 요 세 가지 대지를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은 나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답이 되지 않는 나를 치유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스도로 답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된다면 나를 치유해야 된다. 이게 뭘까?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되는가? 안 된다면 치유해야 돼. 뭘 치유하란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답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잊어버려진단 말이야. 밖에 나가면 생각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뭘까? 왜 이게 치유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응답이 와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 삶은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게 되면 불신자가 맞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잠언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이미 주셨는데 이걸 전혀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단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거지라면은 그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가 평생 동안 거지로 개고생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대단한 분인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낳고 내버렸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망갔지. 내가 도망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매일 인정하고 항상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응답이에요. 뭐가 생긴 게 응답이 아니야. 아버지 안에 다 있는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버리고 자꾸 내가 뭘 이렇게 막 가져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응답이에요. 거기서 되는 것은 불신자도 돼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이건희 씨 같이 많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이건희 말고 저 삼성의 이건희, 그 사람 같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로 평생 막 주여 믿습니다 세계복음만 해도 이건희 씨 같이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들어도 좋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은 이건희 씨가 몰라요. 여러분이 유명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일까지도 막 터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녀 4명 가운데 하나는 자살했고 3명 다 가정이 깨졌어요. 그냥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간질한대요. 그래서 간질하니까 막 말할 수가 없어. 본인 이건희 씨도 막 그냥 그 나이 많은 분이 막 왜 넣어가지고 막 여자하고 하나 500만 원씩 불러가지고 막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바보가 아니면 저런 삶은 행복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가져야 그게 진정한 평안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자꾸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거 좀 돈 좀 있으면 막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뭐가 잘 되면은 뭐 저 사람은 맨날 그리스도 해도 그렇지 않네 뭐 이렇게 보이게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속는 건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얻는 사람들의 그것을 원하면은 그 사람은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과연 어디 있는가? 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울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바위 뒤에 숨어갖고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래 오른 겁니까? 응? 가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잘 숨어갖고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보이는 데로 나와라 사진도 한번 찍게 그 얘기입니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설 자리가 어디냐 말이야. 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서 막 세상 사람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꾸 실패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로 답이 되지 않는 나를 치유하세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이게 뭔가가 펑크가 나왔어요. 펑크 나갖고 있는 상태. 아니면 진짜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맞냐? 이걸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그냥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찾기 위해서 옆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복음이 뭔가 좀 나에게 좀 확실하게 설명해달라. 난 잘 모르겠다.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 10명을 물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이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도 다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이 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졌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살았다 얘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얘기 나오잖아요.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다 멸망하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면 방주 밖에 있을까? 방주 안에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방주 밖입니까? 방주 아닙니까? 방주 밖이라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물에 잠겨 죽어요. 8식구만 살았어. 노아의 노시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래 말하지 않을 건데,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뭐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거야. 그냥 댕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나온 거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고 밖에 있는 그게 전혀 똑같습니까? 나 모르겠다 그런 거 찾아야 됩니다. 메시지만 잘 따라가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걸 알게 돼 있어요.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노아에게만 얘기했어요. 다른 형제간에도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라. 이삭에게만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모세에게 피를 발라라. 모세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피를 바른 사람은 바로 왕이 아무리 악랄해서도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사단이 아무리 악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뭐해서? 지금 재앙당하는 곳에서, 뭐해서? 저주받는 현장에서 피를 바른 사람은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살게 된다 얘기예요. 피를 붙잡고 안 붙잡고 바르고 안 바르고 우습잖아요, 여러분.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재미난 얘기 좀 하고 막 내가 좀 신나는 얘기 좀 하고 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 좀 잘했다고 좀 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막 그냥 재미나게 해주고 막 그냥 웃기고 막 그러면 아이고 막 우리 목사님은 다 막 입담이 좋으시고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부흥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참석해 본 사람 알잖아요. 오래 다니면 2시간, 3시간 동안 내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 축복 왔다 저렇게 축복 왔다 이걸 잘하면 축복 왔다 부흥과 다 그랬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안 가니까 없어졌어 다. 그래가지고는 아니라 근데 그걸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복음이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해봤는데도 뭐 그 맞지도 않아. 어?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막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얘기지. 근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 일단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나오는 교인이니까 강단의 흐름을 쭉 타고 가보세요. 흐름 탄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를 쫙 정리해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이 기술처 보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그게. 그걸 여러분이 매일매일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 기회가 돼요. 나는 잘 모르고 지금 타고 가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가 온다면 그걸 계속 하다가 그걸 붙잡지. 엉뚱한 뭐 소나무 붙잡고 바위 붙잡고 스님 붙잡고 뭐 이만희 붙잡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이 강단에 대지 소지만이라도 쭉쭉쭉 한번 생각을 하고 가보세요. 그거 훈련시켜야 내가 우리 랩런트를 만나가지고. 우리 전체 랩런트들이 그래도 좀 어른들보다도 머리가 있으니까 한번 그 대지 소지를 붙잡고 가보세요. 그걸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기술첩 생각해봐요. 그래도 붙잡고 가야 되지. 그것도 안 붙잡고 간다면 여러분 큰 재난을 당한다니까.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게 재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근데 재앙의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재앙의 흐름 속에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교회 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마음 편하다. 될 거야. 가봐야 되나. 잘 되다가 또 문제가 더 크다고 그러는 게 불신자예요. 잘 됐잖아요.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아버지 대통령, 딸 대통령 했으면 대단한 거지. 그런데 복음의 흐름이 아니었어. 영매의 흐름 속에 있었어. 귀신 들린 자의 흐름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 상처, 그 궁궐을 놓고 나와야 되는 상처. 그런데 그 영매가 어머니 소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목소리 알잖아요. 돌아가 있어도. 그런데 내가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근데 이 남자가 그 소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야, 와와 이렇게 하면서 그 영락없이 우리 어머니 목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랑 빠져버립니다.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이 성경에서의 복음 흐름과 재앙의 흐름을 쫙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이다. 이게 바로 재앙의 흐름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걸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 단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게 있고 재앙의 흐름, 저주의 흐름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망하기까지 몰랐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당장에 시작한다면 강단 메시지 흐름 먼저 타보세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흘러가보시라니까. 그러면 지난주 것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것을 다음 주까지 기억만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흐름은 기도 수업이에요. 매일매일 날짜 맞춰 나오니까 토요일 날은 뭐였고 금요일 날은 뭐였다. 또 목요일 날은 뭐였다. 제목만 가지고 있어. 그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벙 열리기도 하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게 굉장한 평안한 걸로 와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자 아닙니까? 무슨 세계복음 이전에 그게 신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멸망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내가 교회 와서 좀 문제 가지고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나를 협박하고 있네. 그럴지 몰라요. 근데 협박이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문제구나. 그래야 대비하고 그래야 그걸 답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나를 갖다가 덮칠 건데 안 덮쳐. 이게 무슨 쓰나미야. 이건 바닥까지 죽는 거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 미쳤어요. 다 돌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도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재창조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온 지구가 사단에게 장악이 됐어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신다 하는 흐름 속에만 있어서 살았어요. 안 오셨는데 그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사단의 그 흐름을 타지 않아도 되는, 거기서 망하지 않는 그런 답을 줬어요. 근데 그가 오셨어요. 그가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걸 두고 어디로 가오리까? 딴 데로 가는 게 틀린 거라니까요. 내가 계속 틀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 내가 지금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느냐? 아니면 재창조든 후창조든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일이 잘 되면 된다. 그저 비나이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라니까. 기독교하고 복음하고 틀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으로 세계 살릴 무기를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세계 복음화 이것은 그냥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것인가? 목사로서
내가 뭐 순교하라고 안 하는데도 순교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정말로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점점점 이제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새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름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시간표로 가요. 우리 선교사님 엊그제 대전에서 청신 와서 강의하고 그걸 몇 번 봤거든? 그런데 우리 10몇 년이 됐대나 세상에. 아니 엊그제가 같지 않냐 했는데 그래 됐다는 거예요. 됐다고 오기는 어떡하겠어 내가. 이렇게 그러면 내 나이 10몇 년 야 이거 인생 다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도 나이 먹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여자들 그래 가다가 차 차고 집에서 좀 그래봐. 집에서 신랑 앞에서 그래도 이게 잘 안 먹어. 나이 먹어서 그래요.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가 설 수 있느냐. 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먹고 살려는 것 같고 성공하려는 것 같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그 하는 짓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였다. 그거 바로 보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돼야 된다 이게요. 맘 먹고 자고 돈 벌고 막 애 키우고 뭐하고 막 화장하고 막 머리 감고 뭐하는 게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야 돼요. 전혀 그 관계없다면 나는 지금 다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흐름이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흐름과 사단이 준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딱 끌어가요. 아니, 무식하니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유식하면 막 첨단 과학을 만들어 놓고 끌어간다니까. 음악 기가 막힌 거 만들어갖고 거기서 영적인 걸로 끌고 간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자녀 모르게 어디 가서 화투치기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숨어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키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서울 인만을 이렇게 학생인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다 괜찮은데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그럼 우리 복음가였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뭐 일 시켜보면 알고 말해보면 얘가 큰일 났구나. 이래서 상담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게 자기 아빠가 죽었다든가 뭐 이혼했다든가 아무튼 그랬는데 엄마가 자기만을 키웠대요. 12살 때까지. 12살까지 키웠는데 자기가 가만히 자는데 들으니까 엄마랑 할머니랑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뭐 이상한 얘기를 좀 하더래. 저 얘기가 뭘까? 그래서 엄마한테 나 몰래 뭔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뭔 얘기냐? 나한테 뭐 감추는 거였느냐니까 감추는 거 없다.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뭐 다 너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뭐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자기만 거기 없더래. 온 가족이 거기 다 있는데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저 딸 빼놓고. 얘가 여기서 꽉 충격이 오는데
200m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200m 속으로 자기가 흑암 속으로 팍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 뭔 소리가 들려요. 너는 실패해야 된다.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 너는 재앙받아야 된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시험 보러 갈 기회도 있는데 일부러 자꾸 실패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시간 맞추면 내가 시험을 보겠지? 그러면 시험 보면 내가 잘 되겠지? 안 가. 이렇게 하고 반대쪽을 막 선택한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아이에게 전도자가 붙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단 한마디. 네 엄마 입장에 생각해봤냐? 엄마는 너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메시지를 반대쪽에 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얘를 막 위로하고 막 얘를 갖다가 편들고 막 저쪽은 나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주면서 그였는데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온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오늘 좀 먹을 거 있다고, 오늘 좀 뭔가 뭐 좀 좋은 거 있다고 다 덮고 갑니다. 다 덮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있는데 단 복음을 갖지 않으면 아이고 쟤 좀 봐라. 생기건 멀쩡해가지고 왜 저 모양이요? 이라고 맙니다. 어? 그러고 불신자로가 살아요. 불신자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안 보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못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도 몰라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알아야 돼요. 다 같지 않지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있어요.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거 그냥 두면 그게 바로 튕겨쳐가지고 나에게 와요. 그냥 두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요. 그냥 두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머리 깎고 저 산에 가서 산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도 어디 가서 시주하니까 먹고 살지. 여러분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이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십자가 있다 교인이 뭐 몇 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가져다 놓은 올무, 재앙, 함정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뭐냐 할 때 나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 답이 없으면 내가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훌륭한 분들 많은데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저 불신자들이 너희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 가졌다면은 이 주변 좀 돌아보세요. 못 알아들어. 그냥 뭐 굳이 하라는 줄 알아. 참 답답한 사람들. 조금만 저 불신자들은요 복음이 원치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걸 좀 나눠주면서 관계 터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복음을 줄 수가 있어요. 저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복음 줄 수가 없어요. 아 고마운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교회 갔으니까 이게 좋다, 이게 돼야. 그래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가서 빗자루 들고 좀 옆에 청소도 하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전도고. 저들 오더니 뭐 그냥 노래 부르더니 또 막 지네끼리 밥 먹고 그냥 하락 가고 아이 복잡하기만 해요. 차 많이 대놓고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좀 돌아보세요. 아시겠죠? 워낙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시고, 좀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에 우리 교회는 나입니까? 나.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걸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알릴까, 이렇게 전할까, 여러만 생각해도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 그냥 다짜고짜로 막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먹고 살게 되면, 내가 교회 오기도 막 억지로 와서, 간신히 와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힘들게 왔잖아요. 안 올라가고 왔잖아요. 막. 이렇다면 어떻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으니, 참,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면서 왔어야 다른 사람도 보이고, 이 주변도 보이고, 그래서 이 주변 불신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하고, 우리 속 깊은 거 안 봐요. 껍데기 보지. 그 껍데기를 보여줘야 돼, 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우리 집에서 나오는 하여튼 박스는 창문으로 아저씨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아이고 고맙다. 내 책을 갖다가 한 3분의 1은 버렸거든요. 우리 집수리 하면서. 그게 한 5만 킬로인데요. 그러면 돈 상당히 됩니다. 책은요 비싸요. 또 이게 키로수. 내가 가서 조사해봤어. 아이고 이거 포기하자. 다 줬어. 이게 여기 걸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하십니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게 복음입니까? 맞습니다. 전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전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좋다고 막 그래요. 틀린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달돼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신자도 보고, 자,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저 보디발이 그랬어요. 요셉 보고. 저 바로왕이 보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불신자들이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될지, 불신자들은 절대로 나 저 복음 안 받아. 그런 말도 못하지. 그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내가 지금 어떤 교회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신자도 좋아하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복음, 내 복음 알아 네가 복음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참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절보다도 교회가 참 좋더라. 우리 지역에 청소도 좀 잘해주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무슨 봉사정신을 가지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되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명예거든요. 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내가 가는 곳에는, 예?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예요. 누가 하더라고 천상 목사다고 나한테. 에? 그럼 정신이나 차려야 하잖아요. 왜? 다 나를 목사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대표적으로 프리메이션이란가 뉴에이지, 유대인, 또 무슬림들, 천주교들 이런 전혀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는데 그 배후가 전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사단한테 매여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미친 짓 하면 미친놈 하고 말지, 야, 이게 사단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혀 여러분 못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틀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틀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야, 문제가 있다.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한 번만 여러분이 보면 돼요.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면 일단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안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야, 그래서 오래도 공부하고 자세히 봐야 되겠군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분. 그래서 이분이 갔더니 2주 빠졌었는데 2주 가니까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내심 아차 싶더라고요. 왜? 천천히 와야 되는데 저게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반기문 총장 그 캠프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치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이틀인가 3일 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과 시간을 쪼갤 수 없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힘드실 때 오면은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았어요. 흥을 말하니까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들어요. 목사님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기 정치 얘기하는데 또 보니까 얼굴이 빨개요. 하셨더라고. 내가 잘못 봤구나. 아직 시간표가 아직 아니구나. 그런데 다른 시간표가 왔구나. 이걸 봤어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나는 무너질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 가졌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난 거야. 그러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정말 여러분이 조금 세상을 볼 때 복음을 가졌으면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본다는 거냐. 영적인 앵경이 있냐 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 보려고 해야 보여져요. 근데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는 걸 전혀 못 보게 돼 있어요. 못 보고 오히려 그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 자기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함께 큰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망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장로,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복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 있다. 아니 하나님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부터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가 저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 계속하면 자꾸 틀린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 신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세상 신을, 세상 임금을 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저 세상 신에게, 세상 임금에게 잡힌 사람들은 정말로 그가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고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데 그게 교회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어떻게? 네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너 만나는 사람 또 한 나라를 죽일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저 불신자들이 보는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나도 신난다면 복음 없어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가니까 내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라야 됩니다. 아니,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달라야지 똑같으면 되겠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아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울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작부터가 틀려. 서울 갈 줄 아는 사람은 저 서울 여기 어디 복합 터미널로 가든지 역전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택시 타고 갈까? 걸어가면 몇 킬로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길을 봐야 돼요. 길. 우리 인생 길.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경제 문제 오면 많이 흔들려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밥 못 먹을까봐 그래. 세상에는 복음 가진 자보다도 틀린 성공자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틀린 성공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불신자의 성공을 틀린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문제 오면은 뭐 교회다 점쟁이다 할 거 없이 절이다 뭐 예배당이다 할 거 없이 쫓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필요하고 무당이 필요하고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막 우상 섬기듯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비나이다 비나 하는 식으로다가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나 틀렸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떤 때는 좀 세상적으로 갔다가 문제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시작을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하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뭐 맨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거냐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요. 아 내가 좀 뭐 이거 돼야지 뭐 하나님이요. 아니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하면 구원 안 받았어도 진실하면 알아요. 내가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그런 시간도 없다면은 내가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말씀 듣고 어느 순간은 기도하다가 아 지금 내가 뭐냐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전혀 꺼리낌이 없이 간다면 내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엉뚱한 결과가 와. 그러면 그런 것이 조금도 없다면 나는 다 무너지고 나서 깨닫든지 아니면 무너져도 몰라요. 재수 나빠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속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내가 이 모양이 돼서 그러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다. 다 끝났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다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사는 이 안에 다 있다. 세계복음만 놓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래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계복음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글쎄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계복음만 하라면 글쎄 나는 아무리 들어도 뭐 거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잘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글쎄 뭐 죽어서 있으면 가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응? 여러분 사기꾼이 주는 도둑놈이 주는 돈 갖고 막 좋아서 막 춤추다가 막 가서 막 술 먹고 막 그거 가지고 가서 막 옷 사입고 그거 가지고 가서 그런다면 그 사람이 옷 멀지 않아 갖고 문제 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진실성을 찾아야 돼요. 진실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복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불신자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는 지금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언제 진실하느냐? 망했을 때 진실해요. 잘 되는데 이걸 누군가 줬는가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이 줬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진실이 안 나옵니다. 그럼 벌써 크리스찬이 됐죠. 여러분은 교회 와서 복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들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장을 찍어준 건 아니지만 성경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그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흐름은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흐름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 쪼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은 전혀 다른 지옥과 천국,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분 속에 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커다란 갈림에서 갈라져야 돼. 신자와 불신자 다른 겁니다.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거고 이게 저거다면 그 사람은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복음으로 올바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올바른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맞습니까?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기도책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말씀에서 답 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매여갖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겠다. 저렇게 하면 유익이겠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응?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 틀린 사람이다. 그 사람 다 그래요. 그 틀린 일을 자꾸 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반대쪽으로 간다니까. 마지막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영적 문제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의 일은 잘 돼도 그 잘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더 큰 실패로 다가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원래부터 실패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공을 해서 불신자들 보는 성공을 했는데 실패하면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저 사람한테 전달해 주자.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단의 흐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흐름,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